믿음 없음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해 왔던 헤브론 지역,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이주하는데, 그 땅 중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자신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같은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꾸중을 들어놓고도 또 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그랄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는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후궁으로 삼겠다라는 그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그 씨에 대한 약속이 깨질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라를 후궁으로 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그 약속이 깨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는 이 위험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카 롯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번에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어떤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 그랄 왕에게 끌려가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셨습니다. 그가 사라를 치한 이유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사라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은 사라를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무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저를 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유부녀를 간통하는 자는 두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 이집트와 이 지방에 있던 많은 나라들,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의 율법에도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오늘 주장한 것처럼 그는 사라에 대해서 진짜로 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거짓을 하나님 앞에 지적합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지을 뻔했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에서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고소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고함을 아시고 그가 이제 부지 중에 범할 수 있는 죄를 꿈을 통해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지자다라고,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와 너와 너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들은 그 신하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되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그 시점과 하나님께서 현몽하신 이 사건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 그가 사라에게 접근할 수 없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은 현몽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아비멜렉과 왕궁 가운데 이미 조치를 취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아마 어떠한 병으로 쳐서 그가 많은 그 여자들과 몸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사실이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사례를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에서 그 이집트 왕이 피부병에 걸려서 그 아내를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사건과 연관해 보면 아마 아비멜렉에게도 많은 어떤 병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를 닫아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성들의 태를 닫아서 출산을 아마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내 모든 여자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건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상당한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이제 추궁을 구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백성으로 하여금 큰 죄를 저지르게 할 뻔했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하들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오판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로 인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심히 그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변명만 내놓을 뿐이죠.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현명했다는 얘기를 하고 현몽했다는 얘기를 하고 막대한 하사품을 주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짓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잠시 머무를 땅이 아니라 아주 거주할 땅을 그곳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세겔을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내 아래인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라는 말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그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심으로 상당한 거부가 되게 하시죠. 그의 흔들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약속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아비멜렉이 자기도 모르게 지을 뻔한 그 범죄를 막으시고 사라를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약속한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경건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셨고 선지자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역할을 회복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닥친 그 불임의 병을 고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실수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 명예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약속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셔서 이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여전히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